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면 왠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하는 끝없는 숙제나 좀 피곤한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피곤한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진짜 해방감,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우리 진짜 피곤하게 살잖아요. 직장에서는 내 능력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고, SNS에서는 내 삶이 꽤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심지어 신 앞에서도 저 사랑받을 자격 있죠? 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끝없는 자기 합리화와 증명의 굴레, 솔직히 너무 지치지 않으신가요? 이번 자료는요,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기 귀만 믿고 악기를 조율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완전 엉망진창, 끔찍한 불협화음이 나겠죠? 그런데 지휘자가 정확히 440Hz의 튜닝 포크, 즉 소리굽새를 딱 울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악기가 그 완벽하고 객관적인 기준점에 맞춰서 단숨에 조화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삶과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준점에 맞춰졌을 때 찾아오는 평안한 삶을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죄의 진짜 얼굴, 나쁜 행동 그 이상. 우리가 아는 그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나쁜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텍스트, 특히 로마서 6장 같은 고대 문헌에서는 우리가 알던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죄는 그냥 내가 오늘 나쁜 선택을 했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살아있는 권세이자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만들고 올가매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에 통제당하는 노예 상태였다는 것. 이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죄의 진짜 얼굴입니다. 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자기 합리화의 피곤함, 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죄라는 마스터가 우리 내면을 얼마나 탈탈 털어가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인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더 성과를 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고, 네가 쓸모있다는 걸 증명해 하면서 채찍질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남들 시선에 목을 매는 인지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팀 켈러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등장합니다.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한다. 우리가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때 이건 그냥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남들의 인정,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 이 우상들이 내 삶 전체를 쥐고 흔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세 번째 파트, 뇌간이 빠진 수류탄, 로마서 8장 1절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숨막히고 피곤한 굴레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대 텍스트 안에 그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릴 폭발적인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이 선언이 가진 무게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세요. 이건 네가 앞으로 잘하면 용서해줄게 같은 조건부의 아마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유효했다가 내일은 취소되는 그런 가벼운 약속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비난도 정죄도 없다는 아주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최종 선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친 사고를 그냥 에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정에서 아예 영원하고 완벽하게 신분 자체를 바꿔버리는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려 진땀 뺄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탕탕탕 너는 의롭다 라고 법적인 선고를 끝내버리셨거든요. 이 판결은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텍스트에서는
뇌관이 빠진 수류탄이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나쁜 습관이나 유혹,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내 손 안에 굴러다니는 수류탄처럼 우리를 바들바들 떨게 하죠.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정죄함의 뇌관이 아예 쑥 뽑혀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수류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겁먹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진짜 파멸로 이끌 폭발은 이제 영원히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진정한 영웅의 등장.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은 대체 누가 해낸 걸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누가 이 일을 해냈는가로 돌려보죠. 생각해보세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올 진짜 영웅,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그 구원자라고 콕 집어 말할까요?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유일한 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벽한 대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팀 켈러의 말을 다시 빌려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 끝나는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열매가 맺힌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희망의 폭발적인 증거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유용함을 넘어선 아름다움,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눈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까요? 솔직히 우리 종종 신을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주는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잖아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복 좀 듬뿍 주세요 하면서요. 다시 말해 신을 내 삶의 유용한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거래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다시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텍스트가 말하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초대해요. 그분의 숭고한 희생, 사랑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그저 감탄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삶으로 말이죠. 진짜 변화는요.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행동을 뜯어고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냐고요? 첫째, 내 초라한 성적표에서 눈을 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욕구를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셋째, 내가 애써서 짜내는 선행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기쁜 울림을 주는 고백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주님,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주님은 제 수단이 아니라 제 전부이십니다. 어떤가요?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안에 머물 때 찾아오는 평안. 이 한 문장에 그 모든 쉼이 담겨 있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엄청난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나를 증명하려 끙끙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 피곤한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죄함의 뇌관은 이미 오래전에 뽑혔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완벽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시간입니다.